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게달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오늘 미사는 저의 소중한 동기 신부님인 김희성 그레고리오 신부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경에서 한 주 동안 평창 생태마을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파견을 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 신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미사 봉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강론을 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맞는 말이었다. 난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침묵 속에서 뭔가 신비한 빛을 내는 것이 보인다. 사막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이곳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집이든 별이든 혹은 사막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드린 이유는 오늘 돼지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손에 쥘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갈릴레아에서 돼지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지방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왜인지 몰라도 돼지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인들이 돼지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율법에 맞지 않는 돼지떼를 길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맞지 않고 그 당시 정서와 맞지 않지만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돼지떼를 기르던 이방인들,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있으니 그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돼지들을 어떻게 보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마귀들이 돼지들에게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돼지들은 물에 빠져 모두 죽게 됩니다.
처음에 신학생 때 이 복음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충격 속에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 복음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기르던 그 돼지떼, 애매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온전히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던 그들, 분명 그들은 애매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매함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다시 돼지를 기르는 것. 두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금 돼지떼를 기르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애매함을 없애주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그들의 고장에서 쫓아냅니다. 떠나가 주십사고 청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희도 생각해 볼 것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도 살면서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나의 육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취한 애매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돼지떼와 같은 우리 삶의 애매함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부인 제가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탐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살 때 분명 그것은 맞지 않는 애매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 하느님께서는 저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곤 합니다. 이럴 때 만약 제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또다시 그것들을 모으며 애매하게 살아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삶 속에 애매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에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하느님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하며 그분께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 속에서 주님께서 새로움을 주시고자 함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때로는 멈춰서서 나의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더 큰 은총이 주어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46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나는 민족들 위에 드높이 있노라. 세상 위에 드높이 있노라.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야곱의 하느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시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 삶의 애매함을 정리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분께서 더 큰 은총으로 우리를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